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즌2 122번째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3월 22일 화요일 순서 풍성한 삶 챌린지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 우리 가끔 쓰지요.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의 그 찢겨진 관계, 망가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유혹과 시험에 지쳐가고 세상의 온통 소란한 소리에 상해가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도 회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신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모든 찢겨진 것, 부서진 것, 망가진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 상하게 된 이 모든 만물을 다시 회복하시어 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서 그로 인해 열매 맺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153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가끔 하는 말 중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무엇을 더 발견하게 되고 더 보이고 더 즐길 수 있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 갔을 때 그 여행지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지식이 없는 사람보다 그곳의 여행을 더 잘 즐기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까지 예리하게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로마로 여행을 갔습니다. 거기는 멋진 건물들 많이 있지만 우리는 어쩌면 그 건물들을 눈으로만 즐기는 것으로 끝날 겁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에게는 그 건물이 그냥 단순히 물체가 아니라 그것이 이야기가 되어서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게 해줍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더욱 깊어지고 그 사랑을 더욱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느끼면은 그때 가서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 잘못된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믿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믿을 때 만나지고 하나님을 알 때 느껴집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느끼고 알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건축에 대해서 알면 관광지의 건축물들이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되듯이 말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이 재미가 있거나 드라마틱하거나 흥미가 있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갈 수 있느냐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마치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 알듯이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사귐을 갖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사랑, 존재, 성품, 하신 일, 지혜 등에 대해서 감사하고 놀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술 작품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미술관에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 참 힘들고 재미없는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렇죠. 뭐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미술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시간이 다 지루할 거고 금방 다리가 아플 것이고 어디 앉아서 쉴 수 있는 데가 없나, 아니면 뭐 매점이 없나, 아니면 기념품 어디서 파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하지만 예술을 아는 사람, 미술을 아는 사람은 그 시간이 너무나 재밌고 거기에 있는 그 시간 동안 최대한 즐기며 더욱더 하나라도 더 보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예배가 고역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 되고 그 예배 시간이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특권의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권의 시간이 됩니다. 물론 우리들도 어떤 때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이란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을 동시에 언급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느끼는 그 주관적인 부분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진리는 이에 비해서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실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 객관적인 거, 영적인 것, 진리,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예배에는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영적인 체험들을 제외하고 말씀으로만 한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극단은 말씀보다 우리는 체험이 먼저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양쪽에 있는 각 극단의 주장은요, 성경에 의하면은 옳지는 않습니다. 왜? 성경에 의하면 우리 예배는 영과 진리 두 가지가 균형 맞아야 하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말씀의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런 예배 동시에 또한 성령이 우리 모임 중에 풍성히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감격하고 우리의 영이 기뻐하는 예배, 어떻게 보면 지정의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균형 잡힌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차원의 예배입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다가도 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홀로 하나님을 독대해서 만나는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꼭 시간을 정하지 않아도 좋고 꼭 긴 시간을 하지도 않아도 좋지만 잠깐 시간 날 때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또한 마음의 쉼과 안식이 필요할 때 찬송가 한 장이라도 부를 수 있고 말씀 암송할 수 있고,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들의 영이 사실 회복됩니다.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어떤 때는 찬송의 가사 하나가, 말씀 한 절이 다시금 새로운 삶을 얻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는 공동체 차원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며 마음을 열고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하고 도전받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공동체 차원의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 예배의 꽃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들의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동체 차원의 예배에만 있는 은혜가 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의 예배를 결코 소홀할 수가 없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공동체 차원의 예배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예배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 자체가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요, 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당은 물론이지만 골방과 기도실, 또 살아가면서 자기가 머무르게 되는, 또한 자기가 하게 되는 여러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났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들은 작은 섬김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혹은 의자를 고치면서 옷을 수선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삶을 제사로 올려 드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고요. 풍성한 삶은 바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그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예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되기 바라고요. 또 그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 의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같이 모였을 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함으로 우리들의 삶에 큰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수요일 쉬고 목요일 날 아침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삶 되세요.